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일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대로 동안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김근욱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영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유화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조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세월이 그만큼 지나갔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저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로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년 이상의 세월이 이제 지난 건데요.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늘 12장 말씀까지 읽어왔지만 사실 그 기간이 길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날짜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1장 지났으니까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았으려니 생각을 하지만 세월이 벌써 10년 넘게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들이 성장해 나아가고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들이 이제 유지되고 또 성장해 나아가고 아름다운 교회들로 이제 세워져가는 그 시기인데 헤롯 왕이 등장을 하죠.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게 되죠.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인격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 또 감정을 가졌다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가 보기에는 이단들이라 보여지는 이 그리스도인을 죽인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던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잘못된 이들의 한 명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잘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되면 뭔가 좀 속이 시원한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입에서 잘못된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안타깝네, 어떡하지? 라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 그렇게 살더니 잘 됐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말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예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겁니다. 야, 기회는 이때구나 하면서 베드로도 잡아서 가두게 되는데요. 무교절 기간, 6월절을 앞두고 이제 무교절 기간인데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이제 죽이려고 군인들 4명씩인 4조에 맡겨서 감옥에 가둔 상황입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이었고 이제 사도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그 활동의 영역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위기를 만나고 있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요, 소극적인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 30분, 1시간 해봐야 별일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새벽에 10분을 기도할지라도 30분을 기도할지라도 1시간을 기도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현실만 바라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소용없어요. 이건 믿음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 옆에 군인들을 붙여놓았고 또 쇠사슬로 매여서 감옥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랬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왔을까라는 거죠. 지금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문맥적으로 보면, 말씀을 보면 지금 온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감옥 가운데 베드로만 두신 하나님이 아니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때로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어렵게 하실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때만 함께 하셨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함께 하셨고 붙잡혀 갈 때도 함께 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해결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하면서 가게 되는데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인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자기가 되어지고 있는 이 일이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실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도 죽었고 자기도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이제 두 겹으로 두 번씩이나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랬어요. 문이 저절로 열렸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절로 열린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열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연히 됐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연히 마침 이런 말들을 나눴었는데 우연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는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렸겠습니까? 베드로도 기도했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베드로도요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12절에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왜 거기 갔을까요? 항상 거기 가면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죠. 거기 가면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항상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가서 보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체험하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그 기도가 이 성전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야 하지만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다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이 더하여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